12과요. 12과고요. 욥이 고난의 딜레마를 경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네, 오늘은 고난에 대한 의미를 좀 깊이 볼 거예요. 포인트 2를 보시면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고 이제 그 물음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에 그 이유라는 말에 이제 포인트 2를 그 일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2는 욥이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에 답했습니다. 네, 친구들과의 오랜 대화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알려주시지는 않지만이라는 말에 이제 포인트 2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화 속에 고난의 의미는 그 답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했어요. 거기에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어떤 해결책, 응답,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볼게요.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가 아니라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고난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 이끌도록 말입니다. 아니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습니까?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도록 놔두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 가운데 고통과 고난에 관한 고전으로 꼽히는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이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내와 오래 참음의 모범으로 욥을 꼽습니다. 욥은 고난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이 쓰시는 방법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시련에 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러한 질문은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땅히 해서 답을 얻어야만 그 고난에 대한 그 어떤 대처 또는 그 중요성까지도 깨달아서 더 이상 거기에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목적 또는 의미들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도 이러한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던지고 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삶의 선을 한번 그어 봅니다. 삶의 선을 그어 볼 때 이러한 일직선을 우리가 그어봐요. 이게 삶이라고 하면 왜 삶의 선이 기본적으로 일직선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그 경우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그 필연적인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우연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고난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이렇게 거지는 삶이기보다는 곡선과 같은 이러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도 상당히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견딜 만한 어떤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연단이 항상 고난이라는 이 내리막길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지만 또 이렇게 상승작용 속에 칭찬이라는 걸 통해서도 또 우리를 연단하세요. 삶은 사실 고난과 칭찬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칭찬이 사람에게 연단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은 이제 이럴 때는 시련을 겪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또 이럴 때는 상당히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도
이 교만과 고통 사이에 하나님이 거놓으신 일직선상의 필연적인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 안에 자기의 삶을 이제 두는 그러한 그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그 두 가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먼저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 잠언 17장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네, 여기에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대에서는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 고통이라는 건 결국 마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시련.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어떤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 금과 은을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서 정죄하신다. 찌꺼기를 벗겨내신다. 이렇게도 보는데 두 번째로는 잠언 27장 21절을 보세요. 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 않고 잠언에는 딱 두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2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기 이제 단련하느니라는 것은 이제 테스트라는 말로도 씁니다. 시험하시느니라 이렇게도. 그래서 너가 높아져도 겸손하니, 너가 높아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는 그 삶을 너는 살 수 있겠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굴곡전인 삶을 이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연단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는 여기 이제 깃발이 있죠. 네. 근데 중간중간에 또 이제 깃발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욥의 경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깃발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말로 이제 써놨고 여기에는 결말이다 이런 말로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예요. 때 A, 때 B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때라는 거는 변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성경적인 계산법으로 하면 4,000년 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건데 그런데 그것이 뭐 3,000년 전, 2,000년 전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일이 아니고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획하신 대로 그 예정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줄이고 싶고 또 칭찬의 과정을 누리고 싶고 해도 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절대적인 시간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도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 안에는 반드시 이 인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내 또는 견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결국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인내다. 사실 이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고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왜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견디면. 그런데 이 견디지를 못하는 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야고보서 5장에 그 욥에 대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욥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조금은 더 서론적인 설명을 더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여기에도 이 고난과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이 삶의 상황 속에 해결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것은 이제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이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면요. 사실 우리는 해 아래라는 세상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의 바탕을 마련하고 또 집을 짓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이 마음에 찾아오게 되면 이 마음이 해 아래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이 해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그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시야가 해 아래에서 해 위의 세상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또한 고난의 굉장한 그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고 이렇게 해 아래에서 해 위라는 하에서 상으로의 어떤 방향 전환도 해주지만은 이때 이 고통은 사실 사람은 계속 여기서 머물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고난은 삶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또 나아가게도 하는 이러한 그 역할을 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고난도 결말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기간이라는 것이 두고 있습니다. 계속 고난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정해진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삶을 소망 가운데 이동시키면 그 마지막에 이르르고 이 이후로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 그런 즐거움, 이거를 또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도 머물러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동하면서 터널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동 후에는 우리의 삶의 이제 고난은 멈추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삶의 그 현장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다림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을 채우는 것이 또 고난의 가장 최선의 대처법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 멈추게 하시는 그런 의도를 가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봄이 고난을 이겨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1절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롭고 긍휼로 욥에게 결론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자, 이 세션에서는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욥의 삶에 나타난 고난의 딜레마를 살펴볼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욥의 고난은 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고난과 새로워질 세상의 약속임을 지적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걸으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포인트 2입니다.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 장면 뒤에 욥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욥의 반응을 보고 그의 성품을 묘사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이 성품적인 면, 이 어떤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느냐 그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욥은 20절 초반에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굉장한 괴로움이에요. 마음의 괴로움까지도 우리가 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있는 그대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괴로움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요. 자기 심령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 이상으로 이 욥은 다른 기대하지 않았던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참 굉장히 놀랍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그 성품을 보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평소에 그 자기 삶의 울타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울타리가 다른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느끼는 울타리라고 보겠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제 소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욥에게는 울타리 안에 이제 가장 핵심이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이 다 없어졌어도 자기는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자기의 인생을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 사람이 칭찬을 통해서 연단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다 칭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칭찬이 사라질 때에도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이 욥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을 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남는, 그래도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도대체 어떤 성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할 때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온유함이라나 하면은,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이걸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만인보다 온유함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품이 굉장히 유효했는가? 그런 모습을 얘기하기 위해서 온유함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건이 뻥 터지면은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를 번호하거나 뭐 논쟁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도 있고요. 또 시편도 있는데 우선은 모세의 모습으로 먼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이제 그 자기 형제들 아론과 미리암과의 어떤 논쟁 속에서 모세는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침묵 정도가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도 시편 18편으로 한번 옮겨가서 그 온유함에 대한 것을 좀 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5절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8편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네, 우리 주님의 손과 주님의 구원의 방패가 주님의 온유함으로 지금 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말 그런 말로도 이렇게 의미를 새겨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나를 크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폭을 여기서 요만큼 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걸음걸이가 이만큼 이렇게 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여유로움이고 이거는 조급함인데 이 조급함이 바로 자기 변화와도 같고 여유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이 헤아린다고 할 때 시편 102편에 보시면요. 그 고통받는 한 영혼이 나오는데 그 고통받는 영혼이 처음에 1절에서 11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헤아리는 그 시간의 단위가 날이에요. days. 그래서 매일 나의 날이 그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시편 102편 결론에 가서는 주의 연대는 무궁하나이다 하고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해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날수만 세고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훈련소에서 며칠 됐나? 너 간지 한 몇 줄 됐냐? 아니요, 56일 됐어요. 정확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왜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는 그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훈련소를 벗어나려고 그 날수를 잽니다. 군대 간지 한 1년 며칠 됐나? 1년 며칠이라뇨? 453일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수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날을 세다가 연대로 바뀌어지죠. 자기 주님의 연대 안에서 자기의 삶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조급함에서 여유로움으로 바뀌는 하나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이 온유함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의 생각과 또 태도라고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건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 삶의 기초를 하나님 안에 두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요 굉장히 편협하고 구석진 곳에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아예 진짜 그 만물의 기초 안에서 이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 그 기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날아가 버려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이 우리의 성품이 도대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냐, 어떤 그런 질문 속에 답을 또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지식이에요? 이 원을 좀 활용하자면은 이제는 이 자체가 이제 나라고 보세요. 이게 나입니다. 예, 나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모든 생각을 다 주장하고 내 식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생각을 너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다른 데서 제3자적인 어떤 외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직접 우리를 상대하셔서 야,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라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이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이 원망이나 불평을 할 일이 없다. 비록 우리가 이 소원을 오해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대로 못 깨닫고.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방향이 달라졌다고 해서 거기서 원망할 것도 아니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일은 결단코 유턴이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직진해가는 그런 삶을 인도해 가시니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무엇일까 하는 늘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기본에 두고 살아가는 그 진실한 태도다. 그래서 이런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즐거움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서 막 분노나 또 고통스러운 생각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쌓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또 제가 계속 본문을 읽어볼게요. 욥의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에게 닥친 모든 비극에 직면해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고통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주지 않지만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욥의 고난과 관련해 명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되갚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분노가 고난의 원인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왜 그래요?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거든요.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봐라. 이 사탄이 와가지고 막 미혹을 할 때 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는요 병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일관성 속에서 나옵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가까이함.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갖는 기본의 마음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가까우면 더 가까울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게 돼 있죠. 그러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친근함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왜요? 더 가까이 가니까. 그런데 친근함을 가지면서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악이에요. 유턴이 악입니다. 유턴. 그러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이거는 일치되는 모습이죠. 도저히 이게 같이 병행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더라. 이런 평가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외식이죠, 외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악을 떠나야 되는 것은 마땅한 모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할 때 하나님이 이것으로 정말 기본의 모습인데도 기본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본을 못하고 있느냐는 것도 돌아보게 된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으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로 대우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한테 굉장히 화나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둘째,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이 반드시 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읽어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특정한 죄나 불순종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죄 하나를 떠올리고 그것을 고난을 당하는 이유로 받아들입니다. 신학은 너무나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 중에 심한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깊은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봐도 고난과 죄가 언제나 관련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전 생애에 걸쳐 조롱과 우롱과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도 뭐 애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깐데 똑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 죄로 정말 과거에 그 고통을 당한 것만도 충분한데 하나님 용서해 놓고 다시 또 그 죄를 불러대고, 야, 그때 조금 모자랐다. 조금 더 당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인격이 아니죠. 사람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도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할 때 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아까 시편을 보셨으니까 시편의 말씀부터 한번 보는 게 좋겠네요. 시편 102편에 102편이 참 깊이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 102편, 아까 제가 사람의 고난스러운 그런 그 고통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02편에 보게 되면 우선 그 사람의 고통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구절을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02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나이다. 네, 정말 처량한 한 사람을 만나죠. 정말 불면에 시달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러한 그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할 때 이제 뒤로 가면은요 17절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를 인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창조받을 백성, 하나님이 앞으로 끌어오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 영혼을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남기시고, 그래서 가련한 자의 기도, 처량한 자의 기도를 남기셔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앞선 어떤 기도의 인도자에게 맡기고 목양을 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그 1대1이라는 공평 속에 자꾸 인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도 n분의 1로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분량의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부모하고 아이는 1대1이 아니에요. 부모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애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냐, 부모가 애를 위해 저축하냐, 부모가 애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고린도전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n분의 1로 고통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부모가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 n분의 1이냐? 그러면 네 양들이 고통을 같이 당해야겠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네 자식이 그러면 너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겠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남기시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이끌어 오신다는 것은 이 창조 이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만민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창조함을 백성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 이사야 53장에 그게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래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수많은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나 혼자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 11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4쪽에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을 겪으실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게 더 붙여주실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고통하는 세월을 보내고 나면 그 자식이 또 나에게 보답하는 그런 세월을 또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론은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려는 뜻이 바로 이 욥의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고요. 셋째,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용광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찌꺼기나 불순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금과 은과 귀금속을 불에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도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십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우리의 앞길에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믿음을 한번 정의를 해보라 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보이는 것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난은 해 아래에서 해 위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야를 들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야를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자라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한 번 겪는 고난이 아니라 두세 차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빨라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더 견고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결론을 또 세 번째로 내리고요. 다음 페이지의 질문 두 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던 때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당신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했는데 세 가지로 한 단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고난, 잘 나갔어요. 정말 탄탄대로로 누구의 누구 못지않게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정말 잘 나갔는데,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뭐냐면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멈춰요. 멈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갇혀버리는 것 같은 갇힘, 이런 어떤 느낌을 받죠. 이 고난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멈춰서 이제 몸부림을 치겠죠. 벗어나려고. 그런데 이 몸부림을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이게 막힐 때,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볼 때 절대 신뢰를 하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믿더라. 물론 소망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계획도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벗어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해주시고 하다가 이것도 다 이제 지어지고,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도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막 서원까지 하고 막 별 이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길이 열리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쳐서 길이 열리는데, 이 길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게 자주 드는 건 아닙니다.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야 좋다, 이 많은 것이 다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걸 하는 게 옳을까? 이걸 하는 게 옳을까? 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해놓고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C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런데 가는 길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그냥 무조건 고예요.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다른 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 속에 열어주시는 길은 매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다 막혔는데 그 길을 딱 열어주시거든요. 뒤돌아볼 것도 없죠.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그냥 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확신 있는 미래를 향한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그 결정도 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추진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당한 때에 어떻게 당신을 이끄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론에는 이거는요 절대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삶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이렇죠. 고난이 영적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 어떤 것이 영적인 성장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할 때, 우리가 아까 인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는 시련을 동반하는 견딤이죠. 인내와 시련.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어떤 강조점을 두시는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인내. 사실 이게 시련을
당할 때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인내라는 것이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정말 면류관처럼 빛나는 그 영적 성장의 모습도 인내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쌓인다. 뭐 좀 다른 무술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내공이 쌓인다는데 그 내공이 다른 게 아니고 참는 능력이에요. 견디는 능력이 이게 영적인 내공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조금만 못해도 앙 울잖아요. 예? 뭐 엄마가 뭐 조금만 해도 앙 울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인내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진짜 그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눈물을 참고, 예? 그래서 뭐 남자는 뭐 3번 울어야 된다는데 저는 이미 한 3,000번은 울었을 거예요. 3,000번이 뭐예요? 헤아릴 수 없지 울었죠. 아무튼 그 울 때와 울지 않아야 될 때, 또 견뎌야 될 때와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성장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는 그 단계 속에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내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적은 다 인내에 있어요. 인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딱 채우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모습이 된다. 예.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가정을 끌어가든지 또 단체를 끌어가든지 간에 그 견고한 인내가 다른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딱 이렇게 붙잡아 줍니다. 근데 뭐 가정의 아빠가 돼갖고 막 촐랑스럽게 막 무슨 일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 이제 자녀들이 막 밥도 못 먹고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걸음걸이도 좀 천천히 표정도 관리를 잘하고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죠. 자, 두 번째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에 답했습니다. 욥의 처지가 알려지자 그의 친구들이 현장에 나타나 충고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께 분노가 되고 욥에게는 쓸모없는 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조언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좋은 우정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을 찾아온 심술 맞은 위로자들과 달리 고난을 당할 때 에워싸줄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짐을 지고 비바람을 견디며 동행해줄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흔히 남용하는 진부한 표현이나 문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진부한 표현. 뭐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돼. 끝이 안 보여.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아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는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이제 마음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시편에 그게 나와요.
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시편 77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 주신 고난을 겪었던 한 영혼이 아주 여러 가지 그 심령 속에 있는 괴로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시편 7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기 다 이제 뭐 해당이 될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고백들을 되돌아볼 때는 여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두 번째는 섣불리 조언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섣불리 조언한다고 할 때 이 욥의 친구들의 굉장한 그 잘못 내지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그들의 논리가 있어요. 셋 다 똑같아요. 뭐 말은 다르게 하지만 셋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자로 줄여서 이게 불교 용어더라고요. 불교 용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근데 인과응보라는 것을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전생의 원인이 현세의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현세의 원인이 내세의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굉장히 그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사자 성어입니다. 인과응보. 그래서도 제가 그 전생의 선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선악이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욥에게 조언을 할 때 그들의 머리는 욥의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생기게 된 배후를 계속 캐는 거예요. 배후를. 사람 아주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욥은 아무것도 생각해 볼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일부러라도 왜 그런 배후를 자꾸 생각하게 자꾸 만드냐, 자극을 주고. 사실 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해줘야 될 것은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앞으로 흐르고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뭐 당신 한번 돌아봐. 깊이 한번 생각해봐. 그런 적 없어?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캐물으면 아주 괴로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섣부른 조언이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말로 너희를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런 그 욥의 어떤 반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섣부른 조언 속에 우리가 그 사람을 친다는 말은 결국 심판자가 되는 거죠. 심판자,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는 일단은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한 것처럼 이 말을 앞세우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신중한 그 조언자가 되려면은 듣는 귀가 그 사람에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망을 안겨주되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외에 미래로 사람을 끌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되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배우를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배우에 맞는 약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지금 현재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섣부른 조언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고난의 의미가 결코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그 고난을 통해 미래를 예비하시려는 그런 여러 가지 섭리적인 뜻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이유에서도 섣부른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서는 좋은 우정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좋은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요백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 여기 둘째는 좋은 우정을 나누려면 진정한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했는데, 순서는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이게 친구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먼저 1차적인 거예요. 누가 나의 친구냐 하고 친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친구가 될 사람을 찾는 거죠. 친구가 될 사람. 그래서도 이게 그 청년의 어떤 그 질문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할 때 이제 강도 비유를 하잖아요. 선한 그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면서 누가 강도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또 예수님은 질문을 바꿔버려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에요? 하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 끝난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어떤 판단이 그 사람 중심의 삶에 대한 그 관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느냐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또 나에게 친구가 될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해봐라. 이런 이제 순서로 지금 여기 첫째, 둘째를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라면 친구들과 반대되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친구를 돕기에 노력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진정한 우정을 나눠야 합니다. 자, 우정을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친구의 우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 친구가 갖는 공통적인 어떤 분모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친구는 누구냐면요. 자,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친구 A예요. 여기 친구 B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구 B에게 누구 얘기해 주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친구에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가 형성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정의하는 친구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또한 무엇을 나누냐면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니까 그게 믿음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어제 쇼핑한 얘기, 뭐 일주일 전에 여행한 얘기, 뭐 골프 친 얘기, 뭐 그런 얘기하고도 딱 끝난다. 그러면 뭐 친구는 가까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친구들은 결국은 기도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되 그러나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사들은 밖에 나가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아빠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 밖에 가서 잘 얘기 안 해요. 왜요? 자기 그 유대 관계가 다르다가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 된 사람들은 서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러한 그 친구 가족 안에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속생각들도 같이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4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의 말씀.
자, 한번 381쪽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뭐 감춰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메워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메워준다. 그러니까 그 죄는 그 갈라진 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갈라진 틈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갈라진 틈이라는 건 이제 고통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많은 이제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거죠. 막 이렇게 깨져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친구 A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라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깨져 있는 방법. 근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죄를 덮는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부족한 이 면을 그 메워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워줌은 결국 뭐 물질로만이 아니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물질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첫째 덕목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했으니까 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함께 참아주는 거죠. 함께 그 사람과 견디는 세월을 함께 보내는 거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부부에게서는 당연히 이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둘째, 좋은 우정을 나누려면 진정한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친구가 될 사람을 이제 찾는다는 얘기인데요. 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욥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 간청하는 분이 계심을 압니다. 친구를 위해 간청하는 이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친구를 찾아다니다가 못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친구로 우정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다 이런 고백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거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다라는 말이 구절로 정확하게 찾아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그럼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겪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격려하며 도와주었습니까?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친구라는 말의 용어가 좀 그 생각을 언뜻 떠올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 경우에는 왜냐하면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대학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을 내가 친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친구라는 용어로 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까지는 친구인데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나이 먹어도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더 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좀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친구라는 용어, 물론 이제 그런 개념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믿음의 어떤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볼 때는 정말 많은 격려와 또 도움을 얻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격려와 어떤 도움을 받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기는 거, 그게 굉장한 격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에게서 그런 격려를 많이 받아요. 저도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 한 구절을 저에게 들려주면 그게 굉장한 힘이 되는 그런 경험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도 우리 이사야 35장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의 말씀. 1007쪽에 있죠. 10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의 다짐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경우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곧은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격려를 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곧은 길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손 여기 뭐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이라는 것은 행동이고요. 행동이고 또 무릎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가지는 견고함인데,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흔들려서 지금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격려의 말, 아까 그 이사야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병원 신방을 뭐 많이 다녔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병원 신방을 갈 때 그 성도님들이 가장 위로를 받는 그 말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평소에는 뭐 나는 아무것도 안 두려워하는데, 하지만 이 병원이라는 세팅 안에서 자기가 환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리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요, 멀쩡히 막 믿음이 엄청난 것 같아도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될 만한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찾으셨으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도 함께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주일만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요, 서로 이 비공식적으로도 서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세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정말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굉장한 격려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세 번째,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선하고 사려 깊은 대답이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는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욥의 이야기는 놀라운 결말을 맺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더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욥은 주님을 피고 속에 앉히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욥이 자기 친구들을 대신해 드린 기도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에 대한 더 큰 이해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이 바라보는 현실에 엄청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원망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가야 되고 또 그 지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고든 길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고든 길이라는 것이 시편 84편에는 이런 표현으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세워주시는 고든 길, 만들어주시는 고든 길이 어디로 뻗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865쪽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 있죠? 시온의 고속도로라고 있어요. 고속도로. 근데 이 시온의 고속도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마음에 나 있습니다. 쭉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지만 눈물이 많이 묻어있는 골짜기에 하나님이 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목을 치워주시고 또 어쩌면 그 사람의 눈물이 또 샘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많은 그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그 사람이 고든 길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여기 히브리서 아까 찾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목적이 아까는 인내라고 했지만 여긴 조금 또 다른 그 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 거룩하심. 그래서 용광로나 도관이나 이런 데서 찢기가 다 벗겨져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거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징계를 행하신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고 겪는 것과 아닌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욥에게서 고통과 시련에 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삶이 우리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날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서구 소비주의 사회는 대부분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의 일들을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 중에 홀로 있지 않으며 언젠가는 그분이 모든 고난을 끝내시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희망이자 세상에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일깨워 왔습니까? 네, 그것은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이 잠언 16장 7절에 있었거든요. 잠언 16장 7절의 말씀.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뭐 동그라미 갖고 여기 이제 이게 12시, 3시 이렇게 하면 6시 해서 뭐 여기는 취침, 뭐 기상, 이빨 닦고 학교 가고 뭐 하고 이렇게 원 그렸고 매일같이 이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는 좀 더 많고, 그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몇 년까지 막 10년 후까지 막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하나도 된 것도 없고, 그 계획서가 어디 갔는지도 지금 찾지도 못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대로 이제 살아왔어요. 어쨌든 간에 인생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니다는 거. 그거를 정말 이 어느 순간에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참 어려웠던 점들을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려가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거, 그거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자꾸 놓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장 사랑하면서도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뭐 제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더 어머니 아버지, 특히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염려는 이 자녀들에게 확신을 주기보다는 굉장히 막 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도 이 인생을 우리가 성취해 가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를 많은 앞선 세대를 통해서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어야 된다. 뭐를 해야만 이 사람 노릇할 수 있다. 자꾸만 이제 성취를 향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또 목적을 세우게 만드니까 이게 이제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못했는데, 이때 못했는데, 30에 못했는데, 30에 못했어? 40에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인생은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과정이에요. 순종의 과정.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뭐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따라가라. 그러면 너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은 미래를 자기식으로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따라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가 시간을 자꾸 당기를 하지 말아라. 근데 너
너 30살 때 집 한 채 안 해놓으면 넌 그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8, 29 돼갖고 이제 나는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두 번째로는 당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짐을 지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의 말씀 제가 한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 시편 37편 5절의 말씀 저에게 힘이 됐던 말씀이니까 제가 또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37편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죠. 맡겨라. 그리고 또 시편 55편 시편 55편 이게 제가 글씨를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참 길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이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셨고 그리고 잠언 16장 마지막으로는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까는 16장 7절이었는데 16장 3절의 말씀 또 봅니다. 16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경영이라는 건 계획인데 계획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의 계획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여정은 고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욥은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것을 견디느라 고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도우러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로 인해 욥을 회복시키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선을 바라신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볼게요. 시작.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서줄 누군가, 즉 중보자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데도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지상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고통당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도 한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인트를 요약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꼭 기억을 하세요.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온유한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도 그것이 어떤 자기 변명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인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동행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서 막 원망 불평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참아내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이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무슨 길이 열려? 너 그러다가 망해. 그랬는데 그 확신이 현실이 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있다. 이런 거를 심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우정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네, 이 하나님과의 우정이 우리가 이제 먼저 나누는 우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고난 중에 가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고난에는 왜 역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거고 그것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나눠 주신 우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 교회 공동체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 그거를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다음이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성도님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위로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인생은 성취가 아니라 순종의 여정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루려고 해도 아무것도 뭐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취가 아니라 순종의 여정인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다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인생은 성취가 아니라 순종의 여정이라는 거,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이 욥에게 너무나도 좋은 결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고통의 시절에는 너무나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참아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결말을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결말을 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최고의 결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 땅의 일을 쉬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또 거하시고 우리로 친구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다 돌봐주시는 줄 믿사온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견뎌내면 하나님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을 또한 불러오신다 하셨고 특별히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세우고자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도 배우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고난도 겪게 하신 줄 믿사오니 잘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